정우경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말먹기 이야기를 해주시겠는데요. 저는 정우경 목사님을 처음에 만난 때가 언제냐면 아주 몇 년 전에 쿠바의 하바나에서 만났습니다. 거기 학교 일로 쿠바의 개혁신학교를 이제 그때 김명령 총장님과 한국인 교수님 저 이렇게 셋이서 방문하고 있었는데 그 하바나 시내 한복판에 웬 도사가 나오시는데 그분이 정우경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인상 깊게 해외에서 만난 완도 성당교회 목사님. 그 후에 제가 꼭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아직까지 기회가 없다가 조금 전에 사모님과 조카님을 만나면서 아무래도 한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붙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600개가 넘는 평신도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그 교회를 마을목회 선교적 교회를 이뤄나가고 계신지 정우경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인사드렸지만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가 시골입니다.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에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이 완도에 있다고 그러면 배 타고 얼마나 들어갈까요? 완도라는 섬은 서울의 그 6.25 동란 때 폭격 맞았던 그 한강 철교 잔해를 철거해다가 완도하고 해남 그쪽 연결을 시켜서 연등된 지는 지금 한 5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를 타고 가죠. 이게 제가 82년 11월에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가 언론에도 되게 차례 이렇게 소개가 되고 보도가 되고 저희 교회 견학을 다녀가신 교회가 전국에서 3,45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오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 섬에를 왜 그렇게 전국에서 오시는지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평신도 사역을 잘 들린가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평신도 사역을 하는데 설교, 성찬 이런 목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말고는 거의 모든 사역을 평신도들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회 수는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위원회 수는 650명에 많을 때는 820개까지 되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부목사 세 사람하고 전도사 강사님께서 직원들이 한 10여 명 됐는데 저는 사무실 출근하지 않습니다. 제 사택에가 선의가 있기 때문에 선의를 떠날 수가 없어서 근무는 사택에서 하고 사무실 운영은 선임 부목사가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설교와 성찬 집례 일은 목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이거 외에는 평신도들이 전체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사무실에 나가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평신도 사역하는 목사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7호학번이에요. 75년도에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 평신도 사역이라는 단어가 한국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을 제가 천리에서는 그런 말을 만들어서 썼을 터인데 그런 말을 만들 수도 없고 보니까 그냥 자율적 운영 알아서 해라 스스로 해봐라 몰라서 하는 게 아니냐 교회 다닌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이건 몰라서 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하고 보니까 10년 정도 지나니까 평신도 사역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책들을 다 사서 읽어봤는데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성경적 근거로 분명하고 너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더
활발하게 이 사역을 진행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고, 하고 보니까 이게 바로 저는 알고 한 게 아닌데 선교적 교회였고, 제가 사실은 그 지방신학교 강의를 다닌 지가 한 30년 됐을까요? 꽤 오래됐는데 장신에도 물론 특강은 여러 차례 불려서 가고 하는데, 그때 제가 강의하면서 했던 얘기를 이런 얘기했어요. 지역 밀착형 목회나 교회, 지역 친화형, 지역 맞춤형 교회 또는 목회, 이런 말을 단어를 만들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지역 여기에서만 이게 통할 수 있지, 이 지역의 여건과 다른 여건을 가지고 있는, 조건과 상황을 가지고 있는 그쪽에 가서 하면은 안 될 거다. 여기에만 맞는 목회가 없고 여기에만 맞는 교회가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밀착형, 지역 특화형, 지역 맞춤형, 지역 친화형 교회 또는 목회, 이런 말을 썼는데, 그렇게 해오면서 제가 실제로 이제 실천을 했고, 또 마을 목회 하는 분들, 선교적 교회 하는 분들 하시는 걸 또 보면서 또 나도 배운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오늘 네 꼭지로 짧아가게 한번 말씀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마을 목회 또는 선교적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사 자신이 그 마을의 진짜 주민 되는 것, 주민 되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봤습니다. 저 목사는 진짜 우리 동네 사람이다, 우리 마을 사람이다. 근데 제가 충격을 가끔씩 받는데, 아는 목사님들을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가 있는 마을을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밥을 먹으러 가든지 뭐 차를 마시러 가든지 길을 가는데, 그 동네 사람들하고 만나면 지나가는데도 그 목사님하고 주민들 중에 누구 하나도 목사도 인사를 안 하고 주민도 인사를 안 하고, 이 동네 사람이 분명한데 목사님도 그 주민에게 인사를 안 하고 주민도 목사님에게 인사를 안 하고.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 동네 사람이겠죠. 여러분, 그 목사가 목회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민이, 저 사람이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가 이걸 모르고, 이 목사님은 지금 지나가고 내가 그 부딪히는 사람이 이 지역 동네 사람이다, 이걸 모르면, 알아도 인사가 안 할 정도 되면 어떻게 그 목사 말을 누가 믿어주겠으며 그 교회 사는 일을 어떤 주민이 인정하고 존중을 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전도하기 위해서 저 목사가 우리에게 친한 척한다, 친하려고 한다, 이게 아니고, 저 목사는 정말로 우리 동네 이 마을에 와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더라. 저 사람은 저 목사는 우리 동네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마을 목회의 첫 출발, 기초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주민들의 욕구에 지역과 주민을 제대로 알리입니다. 제가 이제 후배 목사들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걸 자꾸 물어봐요. 지금 자네 동네 60대 인구는 얼마고, 전체 주민 수가 얼마인데 60대 인구는 몇 명의 몇 퍼센트, 70대는 몇 명의 몇 퍼센트, 80대는 몇 명의 몇 퍼센트, 이런 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다고 정확하게 대답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됩니다. 참 실망스럽거든요. 그래서 세대별로 인구를 파악하고, 이 지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은 어떤 것이고, 이 동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은 어느 쪽이고, 평균 학력은 어느 정도고, 소득은 어느 정도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주민들은 어떤 점이 내가 소외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는가,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 주민들의 자녀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 손주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그리고 지난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리고 지역과 주민들과 관계된 모든
지역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파악할수록 거기에 맞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모르고 주민들을 모르는데 주민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서 녹이고 감동할 수 있는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을 모르면 주민들을 위한 목회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에 제대로 응답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내가 먼저 주민 되는 것하고 그리고 이 주민들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그때 비로소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원하는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많은 큰 교회, 대형교회로 불리우는 예산이 넉넉한 교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결과는 그만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대안은 지역 주민과 지역을 정확하게 알 때에 이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예산과 인력, 프로그램을 많이 투입을 해도 주민 입장에서 준비되지 아니하면 성공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정답을 하려고 하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마을 목회의 아주 중요한 것 하나 이제 마지막 꼭지로 말씀을 드리면 마을 목회를 꿈꾸는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이나 그 외에 다른 분들이라도 꿈꾸는 분들 계시다면 큰 목회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내가 얘기하고 만약에 끝난다고 하면 아니 여기까지 와서 큰 목회 얘기를 들어야 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큰 목회의 개념은 그게 아니고요. 왜 한국교회 목사들이 목회에 실패하는가? 적어도 제가 보는 입장은 그래요. 현재 등록에서 자기 교회 교인이라고 인정된 이 사람들만을 놓고 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뭘 하든지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그 지역의 인구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등록한 교인이 아니라 등록하지 아니한 주민들을 잠재적인 교인으로 여기고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찾아가면서 필요에 부응하는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게 큰 목회나 제가 생각하는 개념 정의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큰 목회는 현재 등록한 교인들만을 위해서 하는 목회가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목회나 큰 목회나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주민 전체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 주민들이 뭘 원하는가 뭘 가려오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는 이제 완도라고 하는 그 지도를 보시면 완도가 가장 남쪽이에요. 서울에서. 그래서 가장 남쪽에 있는 이 시골에서 뭘 해야 되나 주민들이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1980년대 말에 어린이 선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복지기관들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훈련을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직원들 뽑아서 훈련을 아주 굉장히 강도 높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복지기관이 조금 전에 목사님 한 분도 이걸 보시면서 놀라시는데 저희가 20개가 넘는 복지기관들을 운영하고 현재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기관에서 정상적인 급여를 받는 직원 숫자가 280명 됩니다. 300명이 조금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복지기관을 운영을 하는데 왜 복지기관을 운영하는가? 주민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는 어떤
뭐 이익을 창출하거나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지역 주민들에게 감동적인 서비스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마음을 열고 역시 교회가 하니까 다르다.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교회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 전체가 완도 성광교회는 한 교회만이 아니고 교회가 하니까 다르다고는 인식을 심어서 교회 전체의 이미지를 많이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우리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고 거기에 맞춰가기 위해서 지역 조사를 해요. 그 중에 제가 저희 이제 이게 우리 교회 요람이거든요. 이게 한 400페이지 정도 요람인데 이 요람에 650개 되는 위원회 리스트가 있고 조직이 다 들어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몇 개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한번 판단을 내려보세요. 지역사회 문제 대책위원회, 지역사회 발전연구위원회, 지역 문제 발굴위원회, 지역 행사 지원사역위원회, 지역 문화사역위원회, 지역 단체와 기관 협력위원회, 지역 행정협력위원회, 지역 봉사 연구기획위원회, 지역 주민 친화위원회, 지방자치연구위원회, 대완도 표사역위원회, 완도 해류를 강남의 후원위원회,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위원회. 네, 이런 식으로 우리 완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아쉬워하고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계속해서 조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교회가 단독을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가 모두 단독을 하고요. 지역 관청하고 협력이 될 일이면 관청하고 협력을 합니다. 지방자치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제 우리나라가 돼가니까 이제 군수나 군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표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표가 100만 원이면 언제든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관하고 함께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관과 협력에서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손을 떼야 되고 관에서는 주도해서 해야 될 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일을 추진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역 모든 일에 저희들이 거의 다 참여를 합니다. 어떤 일가를 조금 전에 지금 다 읽을 수가 없었는데 완도는 해주로 관광에 가 있고 장봉 축제가 있는데 이 두 기관의 행사할 때 자원봉사자로 가장 많이 참여는 분류를 해보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원봉사자로 제일 많이 나가서 전국에서 몰려오는 분들 안내도 하고 홍보하고 소개하고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이런 일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싫어하고 있는 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장 많이 찾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인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선교도 교회론과 마을 목회를 어떻게 구현해낼 것이냐, 이거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손발을 뛰는 사람들은 평소에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면 성도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400페이지가 넘는 교회 연합 1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교회 주보인데 아주 유명한 주보입니다. 이게 매주 48페이지가 나와요. 네. 그런데 웬만한 교회 같은 경우는 부목사들이 매달려갖고 막 여기에 정신없이 하겠죠. 근데 저희 교회는 부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48페이지 주보를 평신도들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러분 가운데 저희 교회 다녀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48페이지 주보에 편집위원이 있겠죠. 그러면 한 사람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한 페이지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요일 저녁에 편집위원장에게 이메일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편집위원장은 해당 페이지에다 꽂아서 인쇄용에다 넘깁니다. 교회가 인쇄기가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럼 교회의 주보를 인쇄해가지고 마지막에 책을 만들어서 이제 배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48페이지짜리를 페이지마다 다 편집자가 달라가지고 페이지 맨 아래 보면은 이 페이지 편집 책임자 이름이 나와요. 뭐 집사 누구, 권사 누구, 장로 누구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람도 그렇고 주보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만 만든 게 아니고 교회의 거의 모든 일을 평신도들이 하는데 선교적 교회론을 실천하는 것도 그렇고 마을 목회를 실제로 해내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유단 성도들이 나가서 이런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해서 꽤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그 좀 책을 좀 썼으면 좋겠다. 매뉴얼이 없느냐 이렇게 그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어렵게 시간 내가지고 원고를 써서 홍성사에다가 이재철 목사님 사모님 홍성사 대표죠. 그 원고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읽어보시고 우리 출판사에서 출판합시다. 그럽시다 해가지고 5월에 이게 지금 책이 나왔어요. 이 얘기 보면 아주 내용은 제가 이 책을 썼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두꺼우면 안 본다. 단거리 기름은 안 본다. 어떻게 분량을 줄여볼까? 최대한 줄여가지고 본문이 지금 몇 페이지냐면은 12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800개 위원회 리스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120페이지가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평신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이론과 실제 그 사례가 12곡째 나눠가지고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인터넷으로 이거 저도 들어가 보니까 10% 할인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보시면 되겠고 혹시 저희 교회에 뭐 견학을 오신다고 그러면 연락만 주시면 미리 성의껏 오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50교회가 저희 교회 가능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평신도가 중심에 대해서 움직이는 교회 되면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왜 명성교회가 저렇게 시끄럽고 왜 지금 이 대형교회들이 문제가 심각합니까? 목사가 교회 주인되니까 그래요. 평신도 사역을 하게 되면은 목사는 그냥 설교하고 잘 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운전대만 잡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계획을 왜 합니까? 계획할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개혁할 필요가 없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바로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다. 한마디만 더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1년도 한 번도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를 끌어간 적이 없습니다. 사제 목사 중심의 교회였죠. 이제 드디어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움직이고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이룰 때가 왔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마을목회 하시는 목사님들도 평신도들과 함께 이 사회를 감당해서 정말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좋은 결과가 있게 되길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